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제사는 언약을 이루신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피제사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제사,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도 물론 안 되거니와 다른 사람의 피로도 되지 않습니다. 대속의 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대속의 피입니다. 천만인을 엮어서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피는 대속의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피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데 무죄한 자의 피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어린 양과 같은,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예수의 피. 이 피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피로만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단번에라는 말과 우리가 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반대말 같아도 우리 신학에서는 이 말이 함께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전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신분적이고 법정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번에와 영원 이것을 반대말로 여길지 모르나 계속적인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적인 것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또 해야 된다면 그게 어찌 영원하겠어요. 단번에 영원한 두 번이 있지 않아요. 두 번이 있다는 것은 세 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이 있다는 것은 5번, 10번이 있어야 되니까 어찌 불안해서 살겠어요. 단번에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예요. 사람의 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흉내내도 피 공로는, 대속의 공로는 예수님께만 있지 어떤 인간도 공로가 없어요. 공로를 더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좀 의심해요. 주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매번 이루었다 이러면 좀 더 우리가 바짝 다가갈 텐데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오직 단번에 이루신 것, 이것만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다. 단번에라는 말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소유에 속한 것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계속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소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단번에 속한 것은 인격적으로.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인격적으로, 흠없는 자기를 인격적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 신분적이다, 법정적이다, 단번에 이런 말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다는 것은 이 단번에는 영원을 뜻해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원 전에 작정했기 때문에 단번에 있는 거예요. 또 영원 전에 작정하셔서 영원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단번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아무리 단번이라고 해도 내일 또 해야 되면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러한 작정을 이루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단번에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영원 전에 작정하셔서 영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1년에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건 과거의 죄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장래 좋은 일을 그동안에 모든 장래 좋은 일을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더러운 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다 한 번에 들이셨다. 단번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완성을 뜻해요. 실체적이고 완성되는. 그래서 유일한 것을 의미해요. 예표는 많습니다. 그림자는 많아요. 그림자는 동으로도 비치고 서로도 비치고 남으로도 북으로도 그림자는 비치지만은 또 어떨 때는 길게도 비치고 진하게도 비치고 10개도 비치지만은 실체는 하나예요. 그림자는 여러 가지로 예표로 여러 방면으로 수많은 제사와 절기와 언약으로 그림자는 예표되지만은 실체는 하나예요. 오늘도 보시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우리가 뭐 염소, 송아지 이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왜 이렇게 쭉 4가지 5가지 열거했을까요? 이건 많다 이 말이에요. 염소든 송아지든 항소든 암송아지든 뭐 죄를 뿌리든 피를 뿌리든 실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오늘 보면 바로 12절에는 오직 자기의 피,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 이건 하나예요. 실체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구원자고 바울도 구원자고 그리스도의 피, 베드로의 피, 바울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체는 자기의 피, 곧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들이신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인격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실체적인 거라고 했어요. 이게 단번의 의미예요. 이 법정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정하셔서 단번에 우리 모르니까 오늘도 드려도 또 부족하고 내일도 드리고 또 그 훗날도 그게 우리의 한계라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실체가 하나이신 분께서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여러 방면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창조에 속한 그러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신랑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했고 14절에 보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삼으셨어요. 성령을 바로 충만히 받으시고 죄 없는 그 아들이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리심으로, 흠없는 자기,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 성소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많고 또 소망하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미루게 되고 또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데도 자꾸 무뎌지는 부분도 또한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지한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일삼아요. 그게 공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단회적이에요.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그 단번에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나 오히려 믿고 그것을 밝히 보거늘, 오히려 믿고 밝히 보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번에로부터 모든 은혜의 강수가 영원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매 순간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참 저급한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근본은 될 수 없어요. 근본은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간혹 손을 내밀고 간혹 나를 도와주고 간혹 나를 위로해주고 또 간혹 나를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부모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이가 적든 많든
부모가 없으면 항상 서러운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뻗는 것은 항상 옆에 있고 만져주고 하는 것 같지만 반복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반복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다 떠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하시던 부모도 떠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인 게 영원한 것 같아도 주님의 단번에 이루신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단번에 이루신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이 칭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12절에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이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로 거처로 인도하시려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한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단 말이 뭐겠어요? 어떤 부피나 질량이나 그런 것이 더 크다라기보다는 여기에 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더 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안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장막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현존이 임재가 그게 온전한 곳이 그게 꽉 찬 것이 우리는 천국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했지만은 참 제가 요새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파트도 참 너무 아름답거든요. 야, 어제도 종일 책을 보다가 이제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파트가 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 주변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꽃이에요. 그냥 사방. 무슨 빨간 꽃 꽃 전부 꽃이. 아, 천국은 여보다 더 아름답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지상이고 천국은 주님이 아름다운 곳이다. 주님이 채워지는 곳이다. 그 꽃도 시들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곳이 어떻다라고 말한다면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뭐가 있고 천국에 뭐가 박혀 있고 뭐가 열려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온전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완전하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아니냐. 더 크고 온전한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광의 임재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론 창조의 완성이라 하지만은
그곳에서 다시금 창조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 여호와의 어떠하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늘 성소의 실체는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 14절에 흠없는 자기,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피, 이런 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소와 항소와 암송아지, 피니, 제니, 이것은 다양하지만은, 예표는 다양하지만은 실체는 하나다 이 말. 자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오직 자기의 피, 흠없는 자기를 들이시고,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린 주님의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중심을 둬야 돼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이 천국인 거지. 우리 가정의 마당에 꽃이 피어 있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 꽃을 보게, 꽃만 보지 말고 꽃을 지으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봄날에 꽃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 흠없는 자기, 그리스도의 피. 이게 오늘 이 짧은 우리가 본 4절의 말씀에서 연거푸 나와요.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와 항소와 암송아지의 죄, 이 대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소유에 허덕이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더 있고 덜 있고, 더 먹고 덜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소와 항소의 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동생, 우리 형제들, 또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양심이란 말이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중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히 분별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양심의 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심을 치고 잘못했다 하면서 자책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양심의 정결함을 입었으니까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심에 끄리낌이 있을 때는 다시 회복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자살하고 크리스찬이 절망하고, 그것이야말로 자살이 어떻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수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주님이 참 성소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은 나를 두고 울고 계시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나는 뭐가 많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자기를 들이신 우리 주님, 자기의 피를 들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건 좋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도 불평, 좋아도 불평. 그게 우리 세상의 삶이거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자기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를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다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컨대 주님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예배드리고 찬미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근속 위에 함께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시며 예배 때마다 말씀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부서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